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천한 종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셔서 진정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 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옵소서. 끝까지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11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21절 말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저번 시간에 이 말씀 우리 못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복습을 좀 하고 갈까요?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으면 복습을 하고, 만약에 다 들으셨으면 그냥 바로 그대로 넘어가고요. 어떻습니까? 복습을 조금 할까요? 넘어갈까요? 말씀 안 하세요? 아, 들으셨어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그냥 중요한 것만 하나씩 짚고 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육적 양식이 아니죠. 육적 양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은 이 일용할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이 에피우시아, 에피랑 우시아가 결합된 이 단어, 이것은 위로부터 우리의 미래,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진짜 존재케 할 그 양식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미래에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진짜 참 생명안에 거하게 되게 될 그 양식, 그게 바로 일용할 그런 뜻이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하늘의 떡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하늘의 떡, 그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광야에 이끌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어떤 욕망,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양식이 뭔가를 또 저번 시간에 살폈었는데, 그래서 이 고기가 나오고 떡이 나오는 이런 어떤 그들이 원하는 어떤 고기와 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식이 뭔지를 또 살폈었죠. 그 고기라는 것, 이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5절 내용이 그들이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떡을 달라는 거였어요. 떡을 달라는 거. 그리고 애굽의 떡과 함께 또 무엇을 그들이 그리워했냐면은 그때 같이 먹었던 고기, 그죠? 근데 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함께 먹었던 그 떡과 고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 상황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고기 가마의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은 유월절 고기, 어린 양을 잡는, 그죠? 그 인수대로 잡아서 뼈를 꺾지 않고 그 고기를 다 먹으라 명령하셨던 그 고기죠.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그죠? 의미하는 그 고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 자기 육적 욕망을 위해 먹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용해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익을 위해서 쓰는, 나의 육을 위해서 그 고기를 갖다 내가 먹고 싶은 그런 자들,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갖다 광야로 불러내셔서 그래서 하늘의 떡을 먹이시면서 그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만나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널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데 뭐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요? 비같이 내려주는.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은 뭐래요? 비로 주신다. 마타르 레헴이라고 그랬었어요. 양식을 주신데 비같이 이렇게 써있지만 비로 내려주는다. 이 비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 만나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나를 그저 그 육적인 껍데기, 그 떡으로만 보는 그 자들은 율법으로 만나를 보는 것이고, 율법을 맞아 어떻게 되지? 결국 인간들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비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비로 그 만나로 예수를 보게 되는 자들이 있다. 그죠? 바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죠? 그 육적 양식이 아닌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을 보면은 양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폈는데, 고기와 떡이 등장했는데, 이 고기와 떡을 먹는 때가 또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어요. 그죠? 고기는 언제 먹는다 그랬죠? 저녁에 먹고 떡은 아침에 먹는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저녁과 아침의 어떤 뜻을 갖다 제가 설명해 드렸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저녁이라는 것, 이 창조의 역사 항상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 그랬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그죠? 이 창세기 이제 1장 5절 같은 데 보면 그 쫙. 이 저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에레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땅의 것, 해 아래 것들이에요. 그죠?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저녁,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이 보케르라는 이 아침은 뭐예요? 어둠이 끝나는 시점이라 그랬죠. 그죠?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라는 보케르는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그죠?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일, 다음날, 새날, 생명 안에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창조의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같은 저녁 아침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양식을 어떤 양식을 먹는가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녁에 먹는 양식, 아침에 먹는 양식이 달랐다.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고기를 통해서 뭐를 보게 되는 자? 떡으로 가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거기서 끝나면 죽음이겠죠. 근데 진짜 고기를 먹고 아침에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통해, 율법을 통해서, 그 해 아래 것들을 통해서 떡이라는, 만나라는 그 생명,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율법적 세상 속에서 이 해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해 위의 것, 그러니까 아침의 것, 부활의 것, 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다. 그 얘기를 갖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매순간 말씀으로 예수라는 양식, 그 떡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자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제 나아가서 이 아침과 저녁에 먹는 이 고기와 떡의 그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8절 보면은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으므로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실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넘어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죠? 이게 만나 메추라기 얘기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 전체를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는데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데 고기를 먹는 자를 저녁의 사람이라고 떡을 먹는 자를 아침의 사람. 사실은 떡이나 고기나 똑같은 양식이죠. 우리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기를 저녁에 먹지만 반드시 아침에 떡을 먹는 자가 어떤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거기서 율법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자십니다. 그죠? 저녁에 고기만 먹고 떡을 아침에 안 먹는 자는 저녁에 그 고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저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게 이제 민수기서 11장 4절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서 11장 4절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과 고기가 지금 연관되어 있죠. 탐욕을 품어서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고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와 마늘,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만나 외에 보고 거기도 아무것도 없대요. 이제 만나가 이런 것이다 쫙 나오고 가더니 18절에 가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가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탐욕과 고기를 연결시키고 있죠. 탐욕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나의 유익, 나의 가치, 내 인정, 내 칭찬, 내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이 고기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육을 의미해요. 그죠? 내 영광 챙기기, 우상 숭배, 그죠? 그냥 에고 안에 있을 때 고기를 먹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근데 애굽 안에 있을 때 18절 보면 다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좋았어 했을 때 이 좋았다가 그냥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고 히브리어 여기서 토브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그냥 좋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 고기를 먹었던 게 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브가 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선. 이해가 되시죠?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단어가 토브예요.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근데 여기 이들이 지금 이 단어를 여기다 갖다 붙였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어서 그게 선이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땅의 것, 율법 아래 갇혀있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율법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고 자신들의 가치를 쌓고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거기서 더 나가는 게 31절에 메추라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31절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께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
그들이 선으로 여겼던 것, 그 고기, 그 메추라기가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바다로부터. 그렇죠? 이 바다가 성경에서 뭘 의미해요? 저주의 바다예요. 그죠? 우리 오병이어, 우리가 일요일날 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폈을 때 물고기 2마리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 그죠? 그 난태생.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그 물고기가 저주, 그 난태생이 저주예요. 그죠? 알이, 이 알에서 깨어나야 생명이 되는데 알이 그대로 그 알 안에 있으면 죽죠? 그래서 암탉이 알을 품어야 된다 그래요. 라하프. 그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일요일날. 그 라하프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에 보면은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게 신랑이 옷으로 신부를 덮다. 결혼하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다 말씀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바다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저주입니다. 이 저주. 근데 그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뭐야? 이게 물고기를 의미하는 똑같은 비슷한 어떤 지금 이 상징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라는 것이 바다로부터 온 저주의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셨다? 31절에 보니까 내리게 하셨다 그래요. 내리게 한지라. 이게 와이토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리게 한지라 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들죠. 아, 그들을 사랑해서 고기를 먹여주시는구나 이게 생각이 들지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실, 이 단어의 진짜 사실적인 뜻은 뭐냐면은 내던져지다. 이거 고기를 그냥 탁 내던져버린 거예요. 애따 먹고 나가 죽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애따 먹고 나가 죽어라. 그냥 버려버리다. 버려버리다. 고기와 함께 니들을 버려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기라는 것을 그 육적인 나의 육적인 어떤 열망, 나의 육적인 어떤 내 의의, 내 가치, 내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고기가 인간의 육을 위한 것이지, 육을 위한 것인 것이 사실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고 이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은 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결국 장사당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 메추라기 저주의 고기로. 기브롯 핫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탐욕의 무덤. 바다, 즉 저주의 고기를 먹고 죽은 인간들의 모습을 갖다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실존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고기, 그 저녁의 양식이라는 그 메추라기, 그 저주의 바다에서 는 그 고기가 저녁의 양식, 그 저녁의 양식인 그 고기 메추라기는 인간들을 죽이는 율법의 정죄, 죽음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에 고기를 통해서 아침에 떡을 만드시 먹어야 살지 저녁에 그 메추라기 고기로 그것을 갖다가 끝내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에 고기 가마를 갖다 또 뜻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고기.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껍데기로만 봐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껍데기로만 보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반드시 와야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기에 그들은 그 저녁의 고기를 다 그리워하는 탐욕의 자들이었어요. 다 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서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법을 왜 지킵니까? 율법이라는 건 법이잖아요. 여러분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법 왜 지키세요?
진짜 대통령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법을 다 이렇게 지키세요? 왜 지키세요? 벌금 안 맞으려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때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법들이 있어도 그거 벌금 함 지키지 않으면 벌금 때릴까봐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죠? 그것으로 결국 죽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이게 바로 고기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율법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의 떡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이 무서워서 율법 안 지키면 혼날까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안에서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아침에 떡으로 감사하고 아침에 먹는 그 만나라는 떡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 이제 찬송이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격발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저녁의 떡을 통과해 저녁의 고기를 통과해서 광야에서 하늘의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고기를 주시지 않고 고기를 입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고기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고기를 그래서 유월절에 먹고 이제 광야에서 더 이상 먹는 것이 아니고 만나로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 여전히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이 광야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 같이 여러분의 교회로 지금 에클레시아 부르셨어요. 그럼 이곳에 와서 진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알게 되는 것으로만 감사하며 즐거워야 될 교회가 이 세상 것들의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고자 이 교회에서 힘을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 힘으로 나의 유익을 또 구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커지면 마치 내가 큰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여전히 예수를 갖다가 저녁에 고기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광야에서는 생명의 떡으로만 살아가야 감사해야 될 자들 여전히 그 생명의 살, 그 고기를 내 유익을 위해서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교회 섬길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뭐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소원들을 계속 내놓는 거. 이게 뭐예요? 저녁에 고기로 살아가는 그 고기를 또 먹고 싶은 거죠. 여전히 광야에서도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 예수라는 만나를 그저 내 가치, 내 영광을 위한 고기로만 먹고 싶어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6월절의 그 고기, 그 살과 그 피, 그 희생제사, 그 섬김을 여전히 광야에서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유익 때문에. 그래서 교회 광야에서도 예수 십자가보다 예수로부터 나오는 떡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우리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이게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내일도 십자가 이게 뭐야.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목사님. 모세, 아론 만나 말고 이제 고기 좀 줘 막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오늘도 만나? 오늘도 예수야?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교회가 예수를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죠? 광야가 아닌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만 내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로 나와서 고기를 원하고 고기를 갖다 먹게 되면 뭐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매출하게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해요? 이게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여러분이
광야가 1세대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통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교회에 오시면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만나, 오늘도 또 나를 살리는 참 생명 주신 그 만나 알게 해주세요. 그 만나의 은혜를 더 채우게 해주세요. 그 만나를 보게 해주세요. 그 만나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집중이 누구한테 가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6월절의 고기, 그 어린 양의 사이가 피는 곧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더 이상 고기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애굽하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거기서 다 수장당하죠, 애굽이. 이 세상, 여러분은 그 수장당함을 통과한 것입니다. 절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죽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또 이곳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은혜로 이끌고 하신 예수라는 참 생명의 떡이 뭔지를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감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실존을 이 광야 교회를 통해 보게 해주시고 그런을 예수께서 은혜로 덮으셔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홀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된 자가 바로 예수의 은혜로 함몰되어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밤에 나간 자가 나와요. 밤에 나간 자. 밤에 나간 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3장 가면 그걸 갖다 유다라 그래요. 유다. 여러분 유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그가 왜 밤에 나갔어요? 이 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하는 저녁, 고기, 그죠? 그 율법, 이 해야 할 것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하나를 판단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조각을 누구에게 줘요? 유다한테 딱 주죠. 30절에 그래서 그러기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유다가 받은 밤의 양식이라는 것. 그 밤의 양식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조각이다 이렇게 나와요. 조각. 예수님은 조각을 주셨어요. 여기서 왜 하필이면 조각이라는 헬러 푸소미온을 썼을까요? 이 조각이라는 헬러 푸소미온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라는 떡을 주지 않고 그걸 조각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갖다 우리는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세세히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쌓고 가려는 것.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껍데기로 하면 이 유다가 바로 그 밤의 양식 조각으로 나갔다는 것. 멸망할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단어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밤에 먹는 고기, 그 밤의 양식, 그 유다가 밤의 양식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 밤의 양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죽음의 양식이라는 거죠. 광야로 나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으로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싫은 인간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매번 애굽에서의 그 고기, 나라는 우상을 위한 그 행위, 그 율법의 의의를 쌓고 싶은 고기 먹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내 의의를 쌓고 싶은 고기를 추억하는 우리는 매번 십자가 예수를 못 박는 자들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매번 율법으로 나의 의의를 쌓고 싶고 내 영광을 쌓고 싶은 자들. 이제 그 고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양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만 감사하며 존재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고기가 필요 없는 나라는 육을 이 광야 교회에서 주님께서 삭제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육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 육이 삭제된 자들이 그 만나로, 은혜로, 만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와 연합이 되셔서 예수 안에서 그 신약에서 바로 연합이 된 자들이 죽은 옛 고기의 제물이 아닌 새롭게 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는 게 로마서,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가 예수와, 그죠? 예수죠? 예수 안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바로 그 예수라는 만나를 먹고 그 만나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63절을 통해 해주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요한복음 6장 55절.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이 몇 가지라고 했어요? 7가지는 완전수, 온전수, 그죠? 그 표적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 6장, 그 모든 표적들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딱 등장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표적 자체를 나의 유입으로 삼으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그 오해를 어떻게 다시 고쳐서 강해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잘 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63절은 그 강해예요. 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 나야. 그런데 너네는 이거 껍데기만 보고 있잖니.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죠? 누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 그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건 구약이에요, 그죠? 그 율법의 떡, 그들 그 만나를 율법으로 본 그 떡은 죽어야 되는 떡이지만 이제 예수라는 그 진짜 참 만나 되신 그 떡은 우리를 살리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르치시다 하셨느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뭐야? 나 예수님을 갖다 뜯어 먹으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하는 거야 도대체? 진짜 어려워서 모르겠어. 이제 뜯어 먹으라는 거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게 너한테 걸림이 되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도 너희 따라와서 나 뜯어 먹을 거겠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이 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도 육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 영으로 보는 말씀이 있는데, 육으로 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육으로, 이 눈으로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껍데기만 보는 거, 이게 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문자 그대로 육으로 보는 거 뭐예요? 나 진짜 뜯어먹어. 식인종이죠? 그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이 진짜 내 살을 뜯고 피를 갖다가 마시는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으로 봐야지. 그게 살리는 영이야. 그게 내 말이야. 그게 생명이야. 뭐예요? 바로 그 말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있다는 거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은 있다는 거죠. 우리 살이 뜯기고 우리 피가 흘려져야 될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려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아내셔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이고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아, 예수 먹어야 되는 거야? 뜯어먹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다 누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 광야에서 있는 그 고기, 떡, 이 모든 내용들, 민수기, 출애굽기, 창세기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육적인 내용들이 아니고 다 뭐예요? 영인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 오병이어 귀족도 우리는 그 껍데기로만 보면 뭐예요? 아, 그 어린아이의 순종,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그 헌신,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내놓으면은 나중에 12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강해하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은 나야. 그거 보이는 도구들인 거죠,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닌 영이야. 말씀을 겉표면적으로만 그저 율법 명령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문자 그대로 보는 육이 아닌 영,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성령은 누굴 증거하세요? 예수만 증거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만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면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거야. 우리 안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대. 오셔서. 죄는 뭐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의는 뭐라 그러죠? 예수가 의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만 설명하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를 계속 설명해 가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그 알미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너희를 살리게 되는 그 말씀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고, 그죠? 그 나를 믿게 되는 은혜만 안에 있게 하시는 거, 그걸 보게 하시는 거다. 그 구약의 고기, 만나, 유월절 고기, 무교병 다 뭐예요? 예수 보게 하시는 도구들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진리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종말론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양식, 그 양식이 나를 종말론적으로 참 생명 안에 있게 될 그 일용할 양식. 그렇죠? 우피에시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매 순간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케 되는 그 열망과 갈망인 거죠. 그 예수, 그 은혜 더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체육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아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이 아래로 넘겨주신 이유입니다. 이 아래의 것들을 중에서 위의 것들을 보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 아래 것들로 위의 것들을 보시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영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찬송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기독교 서적 같은 데도 보면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다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다 그냥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다 뭐예요? 그 안에는 인간의 그 잠재적인 자기 영광 챙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아시고 가시면 돼요. 진짜 주님만 찬송케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근데 기적이에요. 인간들은 다 내 행위로 나를 찬송하려 드려요. 나를 찬송하고 싶어 해요. 이게 본능이고 죄성이거든요. 우리가 일요일에 살핀 오병이의 표적도 표적인 것이라는 것은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그죠? 우리는 이 광야교회에서 매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예수라는 양식을 받아먹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 억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감사해요. 은혜 더 알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을 더 먹고 싶어요. 그럼 갈망과 열망 속에서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건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매 순간 그 예수라는 양식을 갈망케 되는 자들이 예수라는 양식으로 살게 되는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게 된 자들이 그 떡 대신 예수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아는 자들이기에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완성 안에서 그러나 매 순간 그 예수라는 양식 주세요. 이 예수를 갈망케 되고 예수를 열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세요, 주님. 그 예수 알게 해주세요. 그 은혜 알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처절한 영적 굶주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식을 더 알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갈망케 되는 그 은혜를 알기 원하는 그 영적 굶주림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신이 된 인간은 절대 이 줄인 자가 나임을 인정치 못하는 자예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이 줄임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착각하는 자들이 신이 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복, 즉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줄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21절이에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라. 원문을 살펴보면 마카리오의 호이 페이논테스 닌 호티 코스타스 네네스테 마카리오의 호이 클라이온테스 닌 호티 멜라세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복되다가 먼저 나와요. 마카리오이 복이 임했어 너희에게. 이 말이 앞에 딱 나옵니다. 복이 그렇게 임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어떤 자가 된다? 줄인 자가 돼. 여러분의 안에서 진짜 예수로 목마른 자들, 예수로 줄인 자들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줄인 자를, 지금이란 린이라는 이 부사는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매 상황 가운데 누구를 줄인 자? 예수로 줄인 자. 어떤 상황에 있던
이것은 굶주림의 긴박성과 열망과 갈망을 설명하는 부사예요. 줄임자라는 헬라어 호이 페이논테스는 굶주리라는 단어 페이나오의 현지의 능동태 분사형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로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수 때문에 줄인 자 되게 하시겠다. 이 아래에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예수를 계속 갈망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예수로 배고픈 상태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임을, 이 줄임자임을 스스로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진정한 양식 떡인 예수만을 구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진정 깨달아지는 자가 진정 하늘의 은혜가 그 복이 마카리오의 임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지금의 광야 교회를 부르셔서 굶주림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참생명 되신 예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광야가 우리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육적으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줄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굶주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굶주림이 오게 되었다면, 정말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었다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시나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킬 수 없는 자가 나구나. 내 마음, 나만 생각, 내 유익, 내 가치, 내 칭찬만 원하는 내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내 마음, 그런 우리를 보게 하시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전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진정 예수가 진정 생명임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양식임을 이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깨닫게 오늘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를 매 순간 갈망하고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줄임자가 되어 예수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고 예수라는 양식을 먹게 되는 자들이 진정 어떤 자들이 결론적으로 되느냐? 배부름이 있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 그래서 또 복이 임하면 의의 줄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굶주린 자예요. 그 의에 줄이게 되는 상태에서 의로 인해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에 대한 갈망, 양식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굶주림, 이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의. 예수 아니면 전 절대 존재할 수 없네요가 의예요. 여러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의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정의하는 그런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갈망케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것 땅의 것으로
그 하늘의 것들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의 대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의의 상태 안으로 탐몰되어지는 것이고, 죄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에 반대되는 그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인들은 죄로 뻥 뚫린 가슴을 이 세상의 어떤 선행체계, 도덕, 윤리, 선한 일, 착한 일의 행위들, 또 지식체계, 교육, 과학, 여러 가지 지식적인 체계들을 통해서 한번 내 스스로의 죄로 인해 뻥 뚫린 마음을 채워보고자 그렇게 달려갑니다. 평생을. 죽어라 뛰는 거예요, 그냥. 쉼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득 들고 율법의 행위들,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도덕, 윤리적인 행위, 지식들, 교육, 이 세상을 갖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변화시키려 잘 살게 해보려, 스스로의 인간들이 왕이 되어보려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결국 다 그것들이 죄예요. 죄. 그것이 뭐예요? 배가 부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배는 갑자기 부른데 사람을 갖다 죽게 하는 아주 나쁜 인스턴트 식품이랄까? 네?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화 있다 그래요. 화 있다. 너희가 지금 배부른 자여. 이 뭐예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너의 행위를 통해 배를 채우려는 그런 너희가 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굶주리게 될 거야 말씀하시죠. 이거 누가복음 6장 25절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굶주림이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도 이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선포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다 이 알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인간들이. 신시대의 인간들은 내가 부자예요, 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반대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래요. 환난당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한데 그 자가 부요한 자고 나는 부자라는 자가 줄인 자다. 역설이죠. 본다 하나 눈이 먼 자고 못 본다 하나 너는 보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만이 참 생명이를 알게 된 자들이 바로 진정한 부요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 자들이 부자인 거예요. 왜? 율법 지킴이라는 행위로 자신들은 배부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의로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는 그 실상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표면적 유대인, 껍데기가 유대인. 그쵸? 진짜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면적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양식 되심을 깨닫고 예수만을 의존케 된 자들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율법 지킴 행위로 배부러 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 사단의 무리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래요? 너네 아비가 마귀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갖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참 양식인 예수만을 갈망케 하고 열망케 하시고 그 예수 아니면 죽음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용할 양식, 나를 종말의 진정 존재케 해주실 예수라는 생명 안에 거하게 해주실 그 털한 은혜라는 그 양식을 갈망하며 구하며 열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오늘도 부르셔서 그래서 참 양식 하늘의 만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먹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어서 이게 뭐야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오늘도 또 만나요, 또 예수야, 또 십자가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만나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만나라는 이게 뭐야 하찮게 보일 수 있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존재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세요. 그래서 예수만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